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학교 오늘은 아홉 번째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제목이 기도의 현상과 본질, 기도의 현상과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 오히려 더 본질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현상과 본질이라고만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잖아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책임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100일 기도도 하고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무거운 의무라고 느낀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각오나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려면 심지어 새벽 기도도 어떻게 보면 이런 힘든 각오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새벽을 깨우겠다 마음 먹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40일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 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숨 쉬는 거다. 숨 쉬는 거. 살아있으면 그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것 자체. 그래서 무시로 하는 기도, 날마다 틈날 때마다 제가 베니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은 눈 뜨고 일어나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런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침에 잘 잤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식구들에게 일어나자마자 기억을 하고 성령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 사실은 진정한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과 늘 대화하는 거. 운전할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 올 때도 하나님 저 지금 금요 열정 기도회 가요.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서도
졸지 않고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롭게 하시고, 이게 이제 뭐 주여 이렇게 안 해도 늘 이렇게 대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무시로 하는 기도.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상의 이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비워서 훈련하고 또 좀 더 습관화되게 하기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소망을, 일상의 삶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면서 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님께 늘 여쭙는 거죠. 성령님, 저 너무 피곤해요. 성령님,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말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근데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일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약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다가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정말로 요즘 저도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가끔은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가끔은 다운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내가 너무 무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힘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응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느냐, 내가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경험되는 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것을 현상, 3차원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지요? 이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 그걸 여기 이제 오늘 교재에서는 현상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은 본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제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이면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또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첫째 지혜는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뭐 기도 시간에 잘 꾸준히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그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모세가 좀 못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가라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갔어요. 아론까지 붙여줬어요. 근데 모세가 기대하기는 나 가기 싫다는데 이렇게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시오. 이러면 바로가 어휴 그러냐고 얼른 가라고 이래 줄 줄 알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는 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뭔가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도하고 내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기도 잘했어 들어줄게 바로바로 이래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이것들 봐라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데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꾀를 부리려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그리 될 줄 알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요 열정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거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몸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자식들은 더 말 안 듣고,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나를 또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 직장 가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뭐지? 그런데 그럴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불평을 한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대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대들어도요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대드는 것도 기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대들지,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대들 것도 없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 신경질 내도 들어주신다니까.
그렇다고 또 매번 신경질 내지는 마시고요. 아유,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들어주시더래요.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왜 신경질을 내도 들어주시지? 제가 원리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을 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지 신경질을 보신 게 아니에요. 신경질을 내도 믿음으로 신경질을 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신경질 내지 마시고. 이 지금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바로에게 얘기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대들었지만 대드는 것도 뭐라? 기도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화를 내는 거. 좀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가지고요 다 들어주셔요. 아멘이죠? 안 믿어지시나 봐? 하나님께는 거룩하시고 정령하시고 이것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내어놓을 때는 어떨 때는 살랑살랑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왜 안 들어주시는데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잖아요. 심지어 다윗 보세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했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때를 쓰고 신경질을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꼭 예배당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차를 운전하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푸념하지 말고. 여러분, 푸념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건 또 달라요. 호소하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시옵소서 하신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이것하고 에이 내 인생은 틀렸어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출애굽은 바로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말한 것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출애굽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아론을 향해서 짜증을 내도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가서 이게 점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 오히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건 점점 악화되어지는 것만 보여.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다가 계속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 보고 또 도망가 버려, 미디안으로. 그러면 출애굽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지. 아니면 늦어지죠. 그죠? 근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순종하고, 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순종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착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가고 계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된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도 기도였다. 바로의 반응에 실망하지만 여전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보내실 때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도 저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멘.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그럴 때 지금 이 백용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출애굽기 6장 1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 6장 1절 읽어볼까요? 6장 1절 다 같이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백용훈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나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아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어제 태국하고 게임하는 거 보고 실망 많이 하셨죠, 그죠? 여러분 보니까 뭐 별로 실망을 안 하셨네요. 관심 없네요. 태국하고 1대1이 뭐요? 적어도 한 4대 0으로는 이겨야지.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실력이 영적으로도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여기서 예를 들어 주잖아요. 똑같이 시험지를 받아도 실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보이고 답이 안 보여. 근데 공부하고 준비한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면 바로 뭐가 보인다고요? 답도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문제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답이 온다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모세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지금 나는 주님의 음성 안 들리는데요. 나는 실력이 빵이요. 그러는 분들 제가 지금 1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반복하고 반복했던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거는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4가지. 첫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네 번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3월 14일 날 우리 교회에서 교육제회를 하는데 우리 정인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마침 참 감사한 것이
지금도 모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멘. 힘을 얻었어요. 제가 강릉에서 목회하다가 40대, 우리나라 나이로 40,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요때쯤인가 보다. 부활주일 끝나고 들어갔으니까. 아니다 6월 6일 날 들어갔네. 6월 달에 들어갔네요. 40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모세의 능력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모세의 능력을 주리라. 그 이전에 뭐 영적인 집회를 하고 그러면 예언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는요, 다들 부러워했었는데요. 목사님에게는 항공모함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항공모함, 그냥 일반 배나 전투기가 아니라 전투기를 가득 싣고 이렇게 뭐든지 출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지, 항공모함. 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곧 많은 사람들이 알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속초에 있을 때 그랬어요. 속초에서는 감춰져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진짜 제가 수원으로 오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됐어요. 예언대로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인수 목사님의 말씀, 설교 속에서 모세의 능력에 대한 다시 비전을 갖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세요.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음성으로 들었다고요. 귀로 이렇게 들린 게 아니고 꿈을 꾼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게 아닌데 정인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해석하는 성경 말씀은요, 해석자가 어떠한가, 해석자의 사람됨됨이에 따라서 잘못 전해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이쪽에 검증되지 않은 이런 영상들은 자칫 잘못 보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때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도 불안전하고 사람도 불안전하고 설교도 어느 정도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최고예요. 최고. 제가 요즘 이렇게 후배들이 가끔 부흥회를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말씀 전해주세요 이래서 가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는 거의 한 40년, 42, 3년의 이 여정 속에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물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또 주신 말씀들도 있지만 이렇게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경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없었더라면 오늘 제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레마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오늘의 제가 세워졌다는 거죠. 아마도 주님은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더 많은 말씀들을 제가 100% 그대로 다 순종했더라면 지금쯤 제가 이 모습이 아닐는지도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 같이 됐을지도 모르죠. 별로 안 믿으시는데 어쨌거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내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왜 순종을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각성 경청하게 될 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각성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걸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대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뭐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내 뜻이야 하고 알려주시고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경을 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통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요, 성경 66권을 벗어나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거나 사단이 주는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나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도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음성이 들렸다, 이거는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죠? 바로가 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일을 계획하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사단은 또 힘들게 우리를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바로바로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들은 바로바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큰 그릇은 어떻게 돼요?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 대기 만성이잖아요. 큰 그릇은 오래 시간 동안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애굽에 내려온 지 400년이나 된, 이 400년 동안 정착된 이곳에서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에서 250만 되는 민족이 대이동하는 거,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프로젝트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교인들 뭐 한 300~400명 전교인 수련회 한번 간다고 계획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나. 30명 40명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 것도 그건 껌이죠. 여러분 보니까 뭐 나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 껌일까 이러시는데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노인네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에서 250만 되는, 그리고 그 200만 250만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짐 다 짊어지고요, 육축 짐승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쉽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큰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확대하고 상황도 조건도 더욱 고달파져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스러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0가지 놀라운 기적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인데,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이라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 10가지의 기적이 없이 바로가, 모세가 40년 동안 사라졌다가 호렙산에서 내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란다. 바로 왕 보내주시오. 그랬는데 바로가 그래? 가봐. 만약에 바로가 여기서 그래 알았어 모세, 그럼 네가 한번 제주껏 데리고 가봐. 그랬으면 60만의 장정과 200만이나 250만 되는 남녀노소와 육축과 그 민족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못 떠났을까요? 저는 100% 못 떠났다는 데 걸겠어요. 100% 못 떠나요. 바로가 첫 번째 바로 오케이 했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가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냐, 아주 중구난방이었을 거예요. 그거 의논하다가 100년 걸렸을 거예요. 100년 아마 떠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강한 손이라고 하나님이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애굽 사람들도 빨리 가라,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이러고 쫓아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 처음부터 모세가 40년 동안 안 보이다가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갖고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그랬다고 바로가 물론 허락도 안 할 테지만 허락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건너 광야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사형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 함께 작정하고 우리 이번에 초청합시다. 100명도 순종을 안 해요. 100명도.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로 지금 400년 동안 정착돼, 여러분 400년이 쉬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원 와갖고 몇 년 사셨어요? 근데 이제 수원 떠나라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는 게 쉽겠느냐 말이에요. 내 집을 내려놓고 저 광야로 가는 게 쉽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눈에 보여지는 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지만 왜 그렇게 더 힘들고 더 어렵게 고통스러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셔야 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면 회복되리라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응답을 받기까지는 며칠이 걸려요? 3주가 걸리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다가 적국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미처 못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포기했으면 가브리엘이 오다가 뭐해요? 돌아가는 거죠. 끝까지 기도했으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기도할 때 3차원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을 진행하고 계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고, 기도하는데도 왜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당장 고역이 더 힘들어진 것 때문에 원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경험이 매우 어려웠을 텐데 놀라운 10가지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미련을 떨쳐버리고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안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안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보여지는 현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현상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본질을 깨달아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